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참 행복하신지요? 행복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참 복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느끼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의 시절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꼭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시느니라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많이 고생하시죠? 그런데 저는 20살 때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26살 때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7세가 되었으니까 5학년 7반이니까 한 30년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라고 느낀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하는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저 자신에게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힘들기만 한데 사명의식으로 버텨왔다면 아마 전 지금까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관뒀어도 여러 번 관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같이 정말 날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세월이라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겁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요,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한다. 또 당연히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기만 하던데, 어렵기만 하던데, 오늘부터 제가 얼마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즉 행복한 신앙인의 삶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원래 말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 셀프 에스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물론 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을 만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자존감과 가끔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사실 자존심은 자존감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적인 다른 요소 없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 강한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뭔가요?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경쟁.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것을 자존심이 세다 말할 때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다 좀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해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들 있죠. 참 마음에 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그랬는데 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다시 무서워하거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의 개념을 우리처럼 입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17절에는 자녀의 권세가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광받게 될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건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가서 비교해 보니까 나는 못 배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건 많이 가진 사람 옆에 가보니까 나는 적게 가진 거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적게 가진 건지 많이 가진 건지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자존감을 키워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단어들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뭔가 뜨겁게 뭔가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기만 합니다. 이런 존재인데 세상에서 고작 조금 성공한 사람, 조금 많이 가진 사람, 조금 잘난 사람, 조금 예쁜 사람, 조금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지고 커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나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덕,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만, 왕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고 복되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사명감 좋지만 그 억지로 하는 것, 또 책임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신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코로나19 이 시대에 정말 많이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가야 된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